할렐루야. 8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라는 가장 복됨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까지 말했던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장면을 상상하시냐면은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재판장에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안 가봤지만 뭐 TV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재판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늘에서 열린 재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스가랴와 함께 이 재판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이제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가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고석에는 여호수아 혼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열린 이 재판의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이 받는 재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피고석 옆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석 앞에는 이 재판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스가랴는 지금 방청석에 앉아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은 여호수아가 대표로 앉아 있을 뿐 이스라엘 전체의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스가랴도 이 방청석에는 앉아 있지만 사실상은 여호수아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여호수아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재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재판 과정을 볼 때 여호수아 개인이 받는 그러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받는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피고석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의 모습은 지금 누가 봐도 죄인인 모습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냥 숯덩이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숯처럼 까맣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 함은 배설물과 같이 아주 부정한 것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 더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죄가 이처럼 더럽고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면은 도무지 무죄로 풀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정하며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말씀도 보고 지금처럼 새벽 예배에도 나와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못 살고 이런 것과 일단 다 떠나서 우리는 모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여호수아와는 다를 바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어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정말 이 여호수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그러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검사 자리에 있던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나님, 이자의 이 더러운 옷 좀 보십시오. 이자가 속한 백성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 멋대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70 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자들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유죄입니다. 이 더러움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검사가 판사에게 고발하듯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이 모든 사탄의 고발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단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발은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발이었고 그 고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이 사탄의 고발은 결국 우리를 향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피고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드러났고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유죄야 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이제 시간만 남은 것이죠. 이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대상이 피고석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피고 오른쪽에서 열심히 피고를 고발하고 있던 사탄을 향해 있습니다. 2 절을 보시면은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 절을 보시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합니다.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황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유죄를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제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죄를 제거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5 절에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사탄은 더 이상 여호수아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돌아보면은 이 재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재판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같은 것만 보아도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짓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판사가 만약 그 사람을 무죄라고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판사를 향해서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무죄라고 판결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탄의 고발처럼 명백한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일까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은 도대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종 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이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스가랴보다 200년 정도 먼저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피고석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앉아 있고 또 오른쪽에는 그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정면에는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재판장에 꼭 있어야 할 한 사람, 변호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도 변호를 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처음부터 여호수아 옆에 있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또 5절에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의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탄이 하는 모든 고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위해서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고발했던 모든 죄는 이 피고인 여호수아가 지은 죄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변호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피고의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기로 합니다. 피고가 입고 있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시 자신이 대신 입고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아름다운 옷을 벗어서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여호수아 옆에 있던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예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들이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제가 다 받았으니 이들은 이제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탄의 참소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또 실수해도 예수님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판결해 주시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또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주님 앞에 명백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탄이 늘 고발하고 참소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참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오늘 또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펼쳐져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부, 이제 오늘부터 주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 청소년부 수련회 예배 가운데 또 집회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아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수련회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하는 모든 진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